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나기에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비밀을 다 나타내기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이 되느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그 장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지금 십자가 복음으로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이 발쓰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대야와 같은 것에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게 되는 것이죠. 바로 물로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이 이제는 랍비들의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발을 닦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었었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불결함과 부정함을 지적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던 행위는 더 이상 신약 때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닦는 것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 정도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그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물두멍의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었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을 지금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렇게 상징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성막 중심이죠. 성소 중심입니다. 그 모든 성막과 성소가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전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가 바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은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어낸 예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것,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가로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6장에 보면 그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가 너를 씻기는데 내 발 씻음과 상관이 없는 자, 바로 이 가롯 유다는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씻음은 십자가에게 주어지게 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죄 씻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더 확실한 말씀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너와 내가 연합되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너와 나와 연합되지 못할 거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진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의 행위는 제자들을 지금 주님 자신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행위가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연합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가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이 상전의 집에 들어왔다가 6년간 일을 하게 되면 7년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 6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책임 완수에 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보통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빚 때문에 종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종이 상전에게 갚아야 하는 것을 다 갚았을 때 비로소 그 종은 상전에게서 풀려나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년이라는 시간은 상전이 시키는 일을 모두 완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상전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족은 못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만 나가라는 거예요. 내 처와 내 자식은 그 상전의 소유기 때문에 네가 데려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처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처와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데려가서 그 문지방에 그 길을 뚫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 종은 사랑하는 처자식과 헤어지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는 관계. 그런데 그 종이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겨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인의 기업을 함께 물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택하여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택하여진 하나님의 종 예수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다 완성한 다음에
그렇게 하늘로 가도 무방하시죠. 그런데 예수는 자기의 신부를 이 땅에 두고 홀로 하늘로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그 종처럼 신부와의 연합을 깨고 싶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신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신부는 다름 아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깨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이 송곳으로 자신의 귀에 종의 상징을 남기는 것처럼 당신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았던 것은 출애굽기 21장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섬김의 삶을 사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간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발견해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론은 좋은데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나는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금방 또 오버를 하죠. 그러면 머리와 몸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버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아니 진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섬겨주시겠다고 오신 그분의 그 섬김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자신들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베드로의 행위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문제일 때는 전혀 얘기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합당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수고와 노력과 행위와 헌신이면 내가 구원받기 합당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세상의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인 사랑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면목 없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자들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감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면목 없음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넙죽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면서 면목 없다고 거절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거지 못하죠. 거지는 누가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공짜로 받을 수 있냐고 손살에 친다고 한다면 그는 거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값없이 받겠습니까? 라고 혹시 손살에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면목 없지만 받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티끌임, 먼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초등학교 도덕시험 문제지 이런 게 났었죠.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답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옆집 아줌마가 맛있는 과일을 갖다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5글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이 뭐예요? 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뭐 이런 걸 다 하고 넙죽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자기들의 어떤 열심,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율법을 지켜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 없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면목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섬김을 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값없이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의 섬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삶으로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구원받았다.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라. 현재성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도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목욕은 했지만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계속해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발을 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발은 우리가 씻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인 호레라루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 내가 스스로 목욕을 했다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목욕시켜준 상태, 수동태 완료 분사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갓난아이를 목욕시켜준 상태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 목욕시킴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목욕을 한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온몸이 깨끗하다. 여기서 발이 온 몸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이 온 몸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속하죠. 자, 그러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발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깨끗한 발을 닦고 계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만찬이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목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손과 발을 닦는다니까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손님 맞이하는 예식이 물을 담아다가 그 손과 발을 닦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거의 율법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러 온 제자들, 지금 배경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목욕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목욕을 하고 유월절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시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건가요? 이미 목욕하고 왔고 온몸이 깨끗한데 왜 또 발을 닦으시는 것일까요?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깨끗한 발을 닦고 계신 거죠.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어떤 해석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 말씀을 좀 상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자들은 목욕을 하고 왔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런데 발도
온몸에 속해 있어요. 발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주님께서 왜 굳이 또 닦아주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미 목욕을 하고 온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 우리는, 제자들은, 나는 이미 목욕을 한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세족 사건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으시는, 다른 말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계속 섬기는 종으로 남으셔서 우리가 목욕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왜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골고다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목욕을 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분명 목욕과 발씻음 둘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나눈다면 목욕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발씻음은 이 땅에서의 작은 십자가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목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목욕이 필요한 자였는지, 왜 그 목욕을 스스로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로 완성해 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일러준 말,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신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것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주님을 섬긴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오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막 감격해 하시고, 그런 행위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그러신 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그저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야. 예수 십자가의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진 자야,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영원히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그저 면목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하심,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웬 은혜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웬 말인가?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가? 무엇으로 그 답을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넙죽 받아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오늘도 그렇게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조 사건은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발쓰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옛자아가 죽어가는 모습을 감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발쓰심도 동일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꽉 붙잡으시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도망 못 가게. 내가 너를 씻긴다. 내가 너를 섬긴다. 이 섬김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친히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발쓰심, 그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는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세조 사건은 한량 없으신, 한이 없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고 한마디로 면목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하나, 그거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음 세족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또 이렇게 너를 섬겨주고 있다, 나의 섬김을 받아라,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 한이 없으신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먼지요 티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쉬워 기도합니다.